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남편 된 이에게는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오해를 좀 종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전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새롭게 구성되고 재현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생각해 보면 이제 소망에 근거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찬양과 경배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된 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남편된 이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실제적인 가정 안에서 재현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된 여러분들이 모든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이제 보여내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어버이된 이들은 아이들을 격분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시고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돌아오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리시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격분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종과 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지 않고 어떤 도구적으로 또는 이제 자기의 욕망을 구현하는 실행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된 존재로서의 모습을 가정 안에서 구현해내는 것, 재현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죠. 종으로 있는 여러분은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실제적인 자기의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구현되어지는 것에 여기에서도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십니다.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서 주인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주인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고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보상하시고 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이제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에 따라서 지금 주인도 만물 가운데 소속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는 종으로서 자신의 종에게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이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서 기도에 힘을 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제 시와 찬미와 경배가 이 소망을 근거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그것이 찬양과 경배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에 힘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본문에서 그렇게 삶으로 구현해내는 새로운 사람의 삶을 이제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삶이 단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순환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죠. 이 비밀을 전하는 일에 매여져 있다. 바울은 그 일에 온전히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비밀을 참되게 살아냈을 때에 소금처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대답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이런 비밀을 자기의 삶에서 참되게 구현해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어제 나눈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소망에 근거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고 찬양과 예배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 삶은 단지 이제 예배에 제한되지 않고 삶의 전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전적인 순종과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죠. 어떤 위계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과정에서 이런 순종과 사랑함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순종과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정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과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께 전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 재현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이 비밀을 살아내는 삶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와 아버지가 또 종과 주인이 자신의 위치와 삶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삶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 기본적인 그런 태도, 그런 마음, 그런 비밀을 참되게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소망 위에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찬양과 예배로 드려졌다면 그 예배가 삶을 구성하는 기초 자료가 되어서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서 삶에 구현되어지는, 재현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방식의 삶,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그 비밀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금이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논지는 명확합니다. 소망에 근거한 성화, 그리고 그 성화에 따른 예배, 예배가 삶으로 구현된 삶,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받아들인 비밀이고 드러내야 할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구현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그저 어떤 도덕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떻게 복음이, 이 비밀이 구현되어지고 재현되어지고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참된 지혜를 달라고, 그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살아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이 비밀의 삶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구현해내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드러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